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환난당한 백성 위에 장막을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봅니다. 거대한 무리의 사람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죠. 모두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지파, 모든 종족, 모든 언어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 구원은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좌 주위에 서 있는 모든 이들, 천사들, 장로들, 동물들이 보좌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노래합니다. 참으로 그렇죠.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힘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있도다. 바로 그때 장로들 중 하나가 요한을 부릅니다. 저기 흰 옷을 입은 이들이 누구냐? 그들은 어디서 온 이들이냐? 요한은 흠칫 놀라며 말합니다. 장로님,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장로님은 아실 겁니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합니다. 저들은 큰 환난을 겪은 이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길 것이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 장막을 쳐줄 것이다. 더 이상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나 뜨거움이 없을 것이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라. 이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그 숫자를 분명히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는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외면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한다 라는 거죠. 그 숫자 안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그 숫자 안에 바로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들을 보게 되고 이들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표현하며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하죠. 여러분,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흰 옷은 성결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성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죠. 또한 종려나무를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해서 기쁨과 찬송으로 드려지는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일까? 10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말하죠. 기쁨과 찬송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흰 옷을 입혀주신 것,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이 찬양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요,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토록 불러야 하는 기쁨의 찬양이라는 거죠. 그만큼 어린 양을 통해 받은 이 구원은요, 영원히 찬양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기쁨과 존귀와 영광이 담겨져 있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영원토록 불러야 할 찬양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불러야 할 찬송의 내용이 바로 어린 양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구원이라는 것이 놀랍고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찬송에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송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경배와 찬송의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찬송의 내용과 모든 천사들이 드리는 이 경배와 찬송의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11절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찬양의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 읽어보시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모든 천사들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찬양하죠. 모든 좋은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예,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은 빠져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구원,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은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천사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은요, 속죄의 어린 양에 대한 감사 찬양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만 할 수 있는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요, 천사들도요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흠모한다라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흠모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을 흠모한다.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쓸 것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영광과 존귀의 관을 누구에게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이 세상의 것에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존귀가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찬송을 받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이 양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은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이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죠. 이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 13절서부터 14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큰 환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환난은요,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단들은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환난은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는 제약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 전체가 환난의 기간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오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환난의 삶이라는 거죠. 바울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의 옷이 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위에 무엇을 치세요? 장막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15절서부터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졸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의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보상이 무엇일까? 그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에요. 장막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이고 동거할 것이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을 보상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보상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요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시고 돌보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눈물과 애통과 저주가 없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보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사가요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미래형.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 위에 장막이 쳐져 있고 그리고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 라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환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힘내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라톤의 여정을 달려가면 너무 힘들어요. 지칩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끝에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낙심되고 좌절되고 주저앉고 싶어도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광과 존귀의 관, 하늘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바라보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